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시편 23편의 내용을 담은 그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세 점만 소개하면, 먼저 여러분 어디서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예배상. 옛날에 예배상 나눠드리면 거기에 저희 교회만 있었나? 하여튼 독일의 화가가 그린 선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신 이 두 시편을 같이 영감을 섞어서 시편 그린 그림이죠. 또 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역시 미국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제목이 이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이 금방 떠오르죠. 이렇게 보면 시편 23편 아주 장엄하고 푸른 자연, 이 원래 작가가 유명한 풍경화가라 그래요. 거기에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양의 어깨 쪽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보십니까? 큰 화면으로 나오면 보이실 건데, 이게 시편 23편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함께 묵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다소 뜻밖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 자체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1863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의 딱 중간에 한 4년 정도 걸렸던 남북 전쟁의 딱 중간에 그려진 그림인데, 제가 몇 번이나 이게 이 제목이 맞나라고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림하고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목자가 있던지 양이 있던지 푸른 뭐가 있던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만 본다면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죠. 제목을 듣고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제 그림에서 우리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듯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그림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노예 해방과 관련된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한 흑인이 어두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설가들은 시편 23편일 것이다, 그렇게 또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른쪽 끝에는 지금 이 그림에 가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남은 불씨처럼 보이는 붉은 잔불이 겨우 남아 있고, 그는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당시 흑인의 삶과 환경은 이 그림의 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본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보이는 이 시편 23편이 금방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조용히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의 희미한 표정과 자세와 또 이 그림 전체에서는 굉장한 침착함과 경건함과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죠. 이 그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이 신앙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의 핵심이라는 것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즉 화가는 인생과 사회의 혼란과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고귀하게 담대하게 경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목을 듣고 그림 왼쪽을 이렇게 보면 그쪽에 놓인 지팡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때 자신이 누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소생,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에게 배부름과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일까? 그건 분명히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먼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만족함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오늘날 굶주림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더욱 그 지점으로 들어갔죠. 아직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고 이 내적인 굶주림, 내적인 여유를 찾고 싶어합니다. 배고픈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배가 부르고 보니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로 배불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먹고 살만한데 이걸로 인생이 만족스러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더 큰 허전함이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어디서요? 때로는 예술, 때로는 여가 활동, 취미, 누구 등등.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위로는 됩니다. 위로는. 여러분, 이런 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예술은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예술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위로를 주기, 인생의 위로를 주기는 한다. 제가 이 글을 유명한 말인데 이 글을 본 적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화문 이렇게 지금도 교보생명 그 교보 빌딩 보면 현수막 걸려 거기에 이렇게 무슨 글씨들이 늘 유명한 경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써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처음 보고 맞아, 저게 예술의 가치야. 어쩌면 저게 문학의 가치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위로는 줄 수 있지. 이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저 표현만큼입니다. 딱 저 표현만큼. 견딜 수 있게, 고통을 견딜 수 있게. 얼마간 주말에 내 영혼에 뭔가 위로가 있었으면 한 수요일까지는 견딜 수 있게. 수요일이 되면 또 주말에 또 가야지. 다음 주에 뭐 이제 해야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다음 달에 어디 또 여행 가야지. 또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공감의 위로. 그래, 내 느낌이 이 노래야. 내 마음이 이 노래야. 요즘 트롯이 아주 난리라면서요. 트롯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죠? 트롯이 우리의 깊은 공감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든지 말든지 그렇다는 거죠. 들으면 뭔가 절절하니까 이제 막 다시 트롯의 전성기가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나를 좀 분리시켜줍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게 있죠.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구하지만 어디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좋았어. 나 눈물 한번 흘렸어. 좀 위로가 됐어. 하지만 내 영혼이 만족을 얻었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는 거죠. 세상을 목자로 삼은,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푸른 풀밭에서도 누웠다라는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지식과 부요와 쾌락을 시험했던 솔로몬 왕은 단정하죠.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성도들도 수차례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끊임없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웠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주일 학교도 오고 말씀도 배우고, 야, 너 나중에 되면 너 신학교 가라. 하지만 어거스틴은 세상의 지식과 쾌락을 갈망했고 청년이 되어서 청소년이 되어서 그것들을 누렸죠. 최대치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만족함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본 그 그림 속의 흑인보다 여러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복으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깊은 안정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지, 그보다 우리가 더 깊은 안정감을 세상에서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확신하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푸른 풀밭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풀밭이 만족함과 연관이 있다면 물가는 생명과 좀 더 가까운 연관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갈증은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명빵, 생명떡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슨 말은 있습니까? 생명수라는 말은 있습니다. 생명수. 그만큼 물과 생명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생명을 주는 물에 대한 비유와 은유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쭉 흐르는 시냇가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사람 곁에 심겨진 게 아닙니다. 예술작품 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누구만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가, 언제 진심으로 손 털고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청소년기가 되고 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막 어떤 유명한 가수 쫓아다니고 콘서트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 가수 쫓아다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 집에도 최근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돈 주고 사왔던 유명 가수의 앨범 화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지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될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수의 강은 어디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은 양으로 자신을 비유한 것은 성경 전체의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에게, 물질에게, 명예에게, 예술에게, 가수에게 목마름 해갈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양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가 성찬 때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은 참된 양식이 아니구나. 세상은 참된 음료가 아니구나. 사람은 참된 양식이 아니구나. 사람은 참된 음료가 아니구나. 물질은 참된 음료가 아니구나. 물질은 참된 양식이 아니구나. 하늘 놓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과 물질을 음료와 양식으로 살면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료는 가장 먼저 무엇이 아니라 누구? 예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푸른 풀밭을 제공하고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면 얼마간은 행복해하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의 풀밭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음료가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육신의 풀과 물을 먹고 누리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혼의 소산과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쓴 그 책을 보면 양들이요 가끔 가다가 넘어진대요. 넘어지면 뒤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뒤집어서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난다 그래요. 뒤뚱뒤 버둥버둥. 그리고 그렇게 15분 20분 있으면 뇌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해서 생명에까지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목자들은 보면서 어디 뒤집어진 놈 없나 보고 아이고 뒤집어졌네 그럼 세워지고 어이구 뒤집어졌네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버둥버둥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버둥버둥.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혼자서 괜찮아.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꼭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자신이 넘어져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주고 세워줬던 것처럼
목자가 되신 내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기도해봐야 그거 소용없어. 달라지는 거 없어. 예배 드려봐야 뭐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그냥 그 종교 생활이야. 그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무 힘이 없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옵니까? 성전을 찾아서 기도실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높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봅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진 게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는 고집이 우리를 죽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함과 새로운 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버둥버둥. 아이고, 넘어졌구나. 내가 세워줄게. 우리는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목자에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르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단순히 바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바른 길이 아닌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적인 브랜드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의 명성과 성품에 어울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명품 목자에게는 명품 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푸른 풀밭의 복, 쉴만한 물가의 복, 넘어진 영혼이 소생하는 복, 의의 길로 행하는 복,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인격이 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주어지고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신데. 당신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품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당신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유명한 화가가 오늘 그림으로 그려내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그 그림에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우리가 잠시 더 나누길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특세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맡기고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좀 주목하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